우리들은 지금 교회력으로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초로 해서 1년 12달을 6개 기간으로 구분 지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 성도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생애와 각 생애 중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력의 1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력의 처음 시작은 대강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드벤트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대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강림할 때, 내려올 때 그 강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오늘 첫날을 시작합니다. 성탄절 전에 4주, 주일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12월 3일부터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성탄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12월 25일이죠. 성탄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절기는 뭐냐? 에피파니라고 하는 주현절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라고 한다 그러면 에피파니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이죠. 성탄절을 12일간 지키고 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내년도 1월 6일이 주현절이 되겠습니다. 주현절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절기는 뭐냐? 렌트라고 말하는 사순절입니다.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 애시 웬스데이 이렇게 부르는 제의 수요일, 사순절의 첫날을 시작으로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시간, 내년 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2월 달과 3월 달에 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헌혈을 한다든지, 전교인 헌혈을 한다든지, 장기 기증 서약을 한다든지, 모든 교회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하는 교회 행사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참회하면서 경건한 시간을 갖는 의미겠죠. 사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순절의 맨 마지막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그러는데 종려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 그 다음에 오는 주일은 뭐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내년에는 4월 1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빠릅니다. 그 다음에 부활주일 다음에 오는 절기는 펜타코스트입니다. 성령 강림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죠.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듯이 성도들의 심령에 점화 불꽃이 튀고 시동이 걸린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내년 5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11월 18일까지 성령 강림 후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25주 동안 계속됩니다. 성령 강림절의 색깔은 초록입니다. 초록은 생명을 상징하죠. 1년 52주 중에 25주가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성도는 증인되는 전도 열심히 하고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푸릇푸릇하고 파릇파릇하게 사명 감당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교회 달력은 추수감사주를 지킨 대강절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2월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이죠. 기다림의 달입니다. 기다릴 때, 기다리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요? 어떤 분들에게 기다림은 설레임이겠죠.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신랑 신부라든지 한참 뜨겁게 불타오르는 연인들이라든지 그들에게는 설레임이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 이거 참 지루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쓸쓸함과 외로움의 그런 정서가 묻어 있기도 합니다. 서정주 시인의 산문시집 질맞의 신화에 나오는 신혼 첫날 밤에 소박을 맞은 신부가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리다가 초록재, 다홍재로 재가 되어서 주저앉았다는 이야기. 이 기다림의 정서는 정한이죠.
신혼 첫날 밤에 질맞이 신화에 나오는 이 그 서정주 시인의 산문시집에는 첫날 밤에 이 신부가 왜 소박을 받았느냐? 신랑이 오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신부가 밝히는 여인인 줄 알고. 그렇지 않은 거였는데. 그리고 첫날 밤에 신랑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나중에 이 신부가 순결한 신부였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보니 그 첫날 밤에 그 모습 그대로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손을 댔더니 제가 되어서 주저앉았더라. 이게 한민족의 그런 정서인데 왜 웃으세요? 그걸 왜 기다려, 그죠? 그런 얘기인 거지 지금 이윤정 집사님의 웃음의 의미는. 여러분, 쓸쓸함, 외로움이 기다림의 정서에 있어요. 여러분이 기다림의 절기에 무엇을 기다립니까? 내가 기다리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거죠. 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제가 아들을 사랑하긴 사랑했나 봐요.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아들이 보고 싶은가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12월 21일에 인천공항에 임하시겠다고 하니 제가 12월 21일에 나가야겠구나, 목요일인데 나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매일 봤는데 이제 뭐 6개월에 한 번씩 보는 때가 돼버렸으니 미국서 오는 아들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대박입니까? 행운입니까? 아니면 오지 않은 어떤 기회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우리 기다림의 절기에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잘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는 그러한 종의 모습, 더디 온다 할지라도 잘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주님이 그런 종을 말하는 거죠. 당신이 보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종, 천연기념물 종에 대해서 그 주인이 직접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종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광고 시간에 잠깐 소개를 했지만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권유라 전도사님이 오늘 인사를 드렸는데 출근은 어제 하셨거든요. 어제 우리 교직원들과 서로 인사를 하면서 그리고 점심을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좋은 날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기분이 업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만 간 게 아니라 어제 제단 장식, 이제 성탄 추리 장식도 하고 꽃꽂이도 하시고 하는 이런 분들, 제단 미아팀이랑 같이 가니까 우리 교직원이 조회 참석하시는 분이 13분이거든요. 그리고 제단 장식하는 분이랑 같이 가니까 한 20명 됐거든요. 근데 짜장면은 교회에서 사지만 요리는 제가 쏠게요. 제가 이렇게 하고 갔어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청요리집에 갔는데 자 맛있는 요리 시키세요. 딱 이렇게 이제 호기롭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배인을 불러서 맛있는 요리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분이 비싼 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게 뭐냐고, 요리 이름이 뭐냐고 이제 이렇게 여쭤봤더니 비싼 게 맛있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메뉴판을 놓고 딱 봤는데 마음이 비싼 게 송이버섯, 전복, 이런 요리들, 해산물, 송이버섯이 비싼 거예요. 딱 본데 앞자리가 8, 9 뭐 이런 숫자가 딱 보이는데 이게 한 접시 값이 그런데 몇 명 갔다고요? 20명 갔단 말이에요. 요리는 제가 쏠게요 했는데 이게 몇 접시를 시켜야 이게 코에 바르는 거예요. 딱 머리가 들면서 제가 딱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 전도사님한테 오늘 전도사님 환영한 자리니까 전도사님이 요리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탕수육 먹겠습니다. 이거 할렐루야! 마음에 얼마나 좋은지. 정말 좋은 주의 종이구나. 정말. 제가 목사님 전가복 이랬으면 어떻게 쓸 뻔했어요. 탕수육 시켰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뒤통수에 대고 닭광 많이 주세요. 송이버섯은 귀합니다, 여러분. 전복도 귀해요. 해삼도 귀합니다.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겠죠. 귀하기 때문에 비싼 것일 겁니다. 주님의 종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연기념물 말하는데 왜 천연기념물이
비싸냐? 왜 천연기념물이 귀하냐? 왜 천연기념물은 우리를 부르는 말이 아니라 남들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이름인 것이냐?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주인이 비싸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은 흔한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보이지만 이런 종 많지 않아요. 이 종은 직급이 낮은 종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주인의 신뢰가 검증된 청지기 종이에요. 매니저급, 다른 종들을 맡아서 거느리는 매니저급의 청지기 종이죠. 이 종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시각은 2경이나 3경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법에 의한 서술인지 유대법에 의한 서술인지는 분명치 않아요. 그러나 당시 로마는 밤을 4등분했습니다. 4경으로 나누었어요.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밤 12시, 3경은 12시부터 1시, 4경은 3시부터 6시, 이런 식으로 나누었고, 사사기 7장 19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밤을 3등분하였습니다. 3경으로 나누었어요. 1경은 6시부터 오후 10시, 2경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3경은 2시부터 4시. 공통점인 건 뭐냐 하면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견뎌내야 하는 늦은 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깨어있기 힘든 새벽 2시나 3시에도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등불을 밝히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모습의 종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종에게 2개의 명령이 주인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라.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옷은 길고 통이 넓어서 여행을 할 때나 활동을 할 때는 허리에 띠를 둘러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주인이 종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돌아왔을 때 보고 싶은 너의 모습은 일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말이지. 두 번째는 등불을 켜라는 말씀이죠. 그건 낮에는 등불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밤에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에 밤에도 일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유명한 금언이 떠올라요. 따라해 보십시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 4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Be prepared always.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총알은 장전되어 있어야 하고, 칼은 날이 벼려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름은 채워져 있어야 한다. 이 바로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태도들, 바로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총장님이셨던 연필영 총장님, 실천신앙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군들, 감리교 목사는 3가지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네.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설교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감리교 목사 3가지 준비를, 감독이 파송하면 어디든 아골골짝 빈들까지 떠날 수 있는 이사 준비, 죽을 준비, 설교 준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총알은 늘 장전된 상태로 있어야 하고, 기름은 채워져 있어야 하고, 칼날은 벼려져 있어야 한다. 제가 그 말씀을 꼴딱 삼켜서 주일을 앞두고서 제가 하는 버릇 중에 주일날 입고 올라올 양복에 세탁소 갔다가 다 드라이를 해놓고, 그리고 다려진 양복을 펼쳐놓고 30분 동안 다리미로 다리는 겁니다. 저에겐 공항 패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단 패션이 중요합니다. 이미 다려진 바지를 다시 한번 나를 칼같이 세우면서 제 마음속에 다짐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칼 같은 말씀을 주셔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당신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돼요. 다리미를 한 30분 하게 되면서. 준비되어 있는 종에게 주인이 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37절인데,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졸지 않고 잘 기다린 종들에게 주인이 무슨 약속을 하냐 하면, 아우, 잘 기다렸다고. 이제 너희들이 앉으라고. 내가 띠를 띠고 만약에 식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종의 위치에서 너희들에게 서빙할 것이라고. 이런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그런 보상으로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참 감당하기 힘든 황송한 복인데, 요즘 사람들은 아이씨, 돈으로 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넉넉히 타락해 있는 증거입니다. 밤 2경이나 3경에 2시나 3시에 나를 잘 기다린 종에게 1억을 주겠다, 만일에 그랬으면 자겠습니까? 안 자겠습니까? 안 잡니다. 그러면 그 종은 주인을 기다린 겁니까? 돈을 기다린 겁니까? 알기는 잘한다면, 우리가 알기는 잘한다. 주님은 돈을 기다린 종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로 천연기념물 종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자 하는 주인의 보상은 돈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찮은 거예요. 주인의 존재로 하는 보상. 여러분, 종 주제에 주인의 서빙을 받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황송한 말씀이죠. 종이 받는 보상이란 정당한 대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 의한 과한 대접, 받을 자격이 없는 종에게 부어지는 과분한 사랑, 그 은혜의 대접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실한 종이 못 돼서 주님의 이런 약속을 들을 때 이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건 그저 그냥 어음으로 느껴지니까, 현찰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들은 흔한 거예요. 주님은 그런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 그룹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이미 어느 정도 하고 교회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은 신앙의 연조가 어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는 주인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악한 종이 등장해요. 그 종은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동무들을 불러서 술 파티를 했죠.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했죠. 그는 자신도 악한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까지도 타락시키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야, 이 한심한 친구야,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새벽 2시야.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잖아. 주인이 우리와 뭐가 다를 게 있겠어? 그도 우리처럼 즐기고 있을 거야. 밤이 이렇게 깊었는데 그가 돌아오겠어? 오지 않을 거야. 나를 믿으라고. 그러니 제발 일하는 옷을 벗으시게, 허리띠를 풀으시게, 등불을 꺼. 기름이 아깝잖아. 왜 바보같이 그러고 있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맘 편히 먹고 들어가 잠을 자라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밀고 올라온다면, 혹은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다면, 여러분 노아의 때인 줄 아십시오. 기다림이 지루해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눈에 불을 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진실된 종과 악한 종이 나뉘어지는 바로 크리티컬한 타이밍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 대목에서 천연기념물 종과 다른 것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대목에서 송이버섯이냐 탕수육이냐가 갈라지는 거죠.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값이. 종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얼마만큼 이 종이 브로큰 되어 있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한 애굽을 탈출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유월절 성도의 모습이 뭐였어요? 너희들은 애굽을 떠날 때에 무교병과 쓴 나물과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 주인이 들이닥쳐서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탈출하는 그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고 있어야 할 그 복장, 그 태도, 그 정신상태, 그 스피릿, 퍼질러 앉아서 편안하게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먹는 것입니다. 의미를. 미각을 못 두는 그런 시각이 아닙니다. 그런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급하게 먹는 겁니다. 먼 길 떠나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이건 맛을 기대하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고요. 바로 그런 정신 상태를 요구하는 성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바로 그 복장 그대로,
성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4절. 바울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명령한 복장,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방탄복을 입으라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화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으라, 서 있으라. 밤은 깊어가는데 주인은 돌아오지 않고 식사를 못해 배는 고파오고 다른 종들은 픽픽 졸면서 쓰러지는데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기에 문을 잠글 수 없고 또 열어놓은 문으로 엄한 보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졸린 눈을 비벼가며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그렇게 기다리는 종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인을 기다리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 기다림을 방해하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는 그런 상황, 기다림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그러나 성도들은 바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주인이 더디 온다고 등불을 들고 주인을 찾아 나섰다면 그 종은 더 이상 기다리는 종이 아니겠죠. 찾아 나선 종이겠죠.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더디 오거든 나를 찾아 나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러니 딱 그 자세로 딱 그 복장으로 기다리고 있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이 약속을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은 내가 그렇게 잘 기다리는 종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성잉태고지를 듣고서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말했냐?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낳기까지 10달 동안 기다리는 그 10달 동안에 그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이건 돌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처녀가 애를 뱉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마리아 같은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려져야 기다리는 거지. 주님이 기다리게 해 주셔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 믿음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눈을 부릅떠 본다고 졸음이 오는 걸 이걸 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고 고백하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 속에서 조금씩 나는 돈이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삼키고 그래 내가 이제는 돈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겠어 라고 하면서 안 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려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종에게서 최종적으로 와지는 열매와 아름다운 꽃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이 찬송은 불러도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부르는 것 같아도 그 경지에 가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을 성도들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려놓으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열겠어 라고 새벽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종들에게 주여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결단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고 비우고 이러는 헌신 가운데서 이게 기다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 순간 아무나 기다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지?
내가 왜 그분을 따라 나서야 되지? 여기에 의문이 들고 여기에 답이 내려지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기다리지 못해요. 아무리 이런 설교를 들어도 내가 왜 기다려야 되지? 그분을 기다려서 내게 이득되는 게 뭐지? 아직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이건 먼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연기념물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한 제자라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이 속삭이실 때 아멘 주여, 내 주변의 것들 미련 없이 다 버리고 다 던지고 오직 주님 손 붙잡고 바로 따라 나설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이게 천연기념물 성도라고. 아직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찌 천연기념물 성도가 될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조금씩 덜어내고 비우며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기다리면서, 기다려지는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본다면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치열한 전투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 매 순간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과 불안과 낙심과 좌절과 실망과 유혹과 괴로움과 육신의 연약함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로, 사랑으로 매 순간 꽁꽁 묶어가면서 견뎌야 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여러분 깨어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매 순간마다 내가 이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잘해야 천연기념물 성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는 밑에 종업원을 두고 있는 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 문 열고 딱 들어가갖고 종의 복장, 있을 것이 제 위치에 있는지, 연장들이 제 위치에 있는지 딱 보면 앱니다. 여러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뭐 전투력 측정하는 거, 막 싸우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딱 문 열고 내무반 들어가면 이 내무반이 전투력이 있는 내무반일 것이다 아닌가, 딱 보면 지휘관의 입장에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훈련이 왔어도 있는 위치에 탁탁탁탁 해놓고 한시라도 나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쉬는, 비누 냄새가 폴폴 나고 사병들 옷에 줄이 날이 탁탁 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부대는. 제가 지휘관들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이런 내무반은 더 이상 볼 게 없는 내무반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기다리는 태도를 보면 어떤 종인지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을 보세요. 깨어 주인을 2경이나 3경에 기다리면서 허리띠를 띠고 서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종. 일을 하고 있는 태도는 아니지만 모든 일을 맡겨줬을 때 잘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 로열티라고 하는 의리,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우직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깊은 영적인 수면에 빠져들게 될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도 이런 세상 조류에 휩쓸리기 쉬운데, 바로 이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어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종들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메시지는 종들이 기다리는 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주인의 약속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쓸쓸함과 정함의 기다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기를 눈물로 기다리는, 간절한 사랑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이 된다, 그 얘기인 거죠. 여러분, 주인이 와서 꼭 나를 위해서 시중을 들어줘야 내가 보상을 얻은, 그럼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보좌를 버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내가 받을 그 모든 대속을 다시 십자가에 쓰고 날 위해서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형벌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고, 우리는 의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는 주인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까? 받을 사람입니까? 받을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나는 받았어요. 아내도 이미 받았어요. 이 마음으로 준비돼야 오늘 이 말씀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오늘 성경이 보여지셔야 되는 거고, 성찬을 받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어야 되고, 우리 상에서 그냥 서빙해주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띠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을 내 몸에 받아들이면서, 주여 1000년이고 만년이고 기다릴 것입니다. 나 이 자리로 딱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아시는 주님, 더디 오지 마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비싼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